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78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7장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이 18장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시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해야 할 일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한 건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 잘못 해석하다 보면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비벼서 진이라는 유정이 나와서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말한 대로 알아서 다 이루어주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굉장히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17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8장에 그리로 걸어가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을 따라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뭔가를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주옵소서 그냥 기도만 하고 십자가를 질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기도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드론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백향목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좋은 지명인데 이곳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손가락에 뽑힐 만큼 비가 잘 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겨울철에 잠깐 우기가 있어서 그때 내리고 나면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마른 땅이 되어 있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백향목이라는 좋은 지명을 가지고도 그것이 공동묘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을 생각하는 뉘앙스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는 구약시대에 우상을 불태우는 장소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론은 죽음의 상징이요 우상의 상징적 골짜기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든 그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중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골짜기에 왔던 그곳을 백향목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언뜻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던 곳이라 그랬어요. 이 가끔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폴라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주, 여러 번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 자주 가셨던 거예요. 가끔이 아니고. 기도하러 자주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그러니까 그곳에 누구도 알고 있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쉬지 않고 시간이 있으시면 틈만 있으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중에 하나가 감람산에 찾으셔서 자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곳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주 기도하셨고 유다도 그곳을 알 수 있는 곳이었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서 기도도 했을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곳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곳에서 아무런 기도의 효력도 맛보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유다는 변할 수 있는 기회가 3년 반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그곳을 찾아요. 예수님께서도 유다가 그리로 올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알고 그리로 나아가세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고 기도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구약시대에 마치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 에서와 같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얼마든지 그리로 가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세요. 예수님은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리시는 분이세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서 아니면 여기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유대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잡혀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4절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곳에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아시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들이 이 횃불과 등과 무기를 가지고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그들이 뭐예요? 다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대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가지 않으실 수 있는 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56편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가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들도 나와 함께 그곳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곳이 어디예요? 내가 그니라 하는 그곳. 잡으러 오는 그들에게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잡혀가시는 그곳, 십자가로 자원하여 걸어가시는 그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왕이 그렇게 하면 사자고를 던지겠다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뜻을 정하여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로 들어가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로 자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다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알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 그것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 영광을 위해 지금 내가 그니라 하면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니라 하면서 자원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그니라 하면서 이 세상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워도 조금 손해를 보아도 조금 희생해도 조금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들이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사명과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